너무 오늘 몸이 몸살이라 안 좋아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고 하시라고 그럴까? 조조 선교사님한테 부탁드릴까? 아니면 박 장로님한테 좀 부탁드릴까?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제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약도 안 나는데 그냥 섰습니다.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와서 그럼 짧게 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또 우리 이주희 이윤미 권사님이 그냥 막 하늘을 찌르게 막 부흥회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1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그릇,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의인은 너의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나라는 너희 농부의 포도원 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그리하여 그들이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에게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같이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리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감사하는 것은 광주에 있는 우리 영채 김경애 집사님 딸이 영채 자매가 이렇게 예쁜,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추웠는데 아주 이것이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우리 정말 문재현 형제님과 김현령 자매님이 드디어 결혼하는 결혼식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막 오늘 새벽에 또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렇지, 처음이 힘들지. 처음이 이제 우리 교회에 혼인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처녀 총각들 준비하세요. 2차, 3차, 4차, 5차. 예, 계속. 근데 또 말도 안 되게 또 이렇게 모든 또 나이든 노처녀, 노총각을 물리치고 또 우리 동석이가 또 먼저 가려고 하나. 그래서 아무튼 혼인의 문이 열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토요일 날 1시 반에 하는 우리 문재현 현령자매 혼인식에 우리가 또 믿지 아니하는 가정이어서 주례 기도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최고의 우리 공안교회의 스타이신 박 장로님이 사회를 맡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그걸 쭉 보시더니 어쩜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우리가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냥 연이어 결혼식이 축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안교회와 라메드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오늘 내게가 누구예요?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2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이 내주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늘 친밀함 가운데 충만하게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양복 입고 나가서 교통순경인 것처럼 해서 이 차는 뭐 했으니까 교통 위반했기 때문에 서라고 해도 전혀 안 쓰죠. 그러나 그가 교통순경에 복을 입으면 그가 쓰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그 기름을 부으신 건 위로부터 충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충일한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와 같으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역을 할 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받으신 후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으사 이런 주님이 그 기름을 부은 것이 너희 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전에 1장 4절에서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일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리키신 후에 성령이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은다는 건 비로소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증인으로 우리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주님이 확증시켜주는 증인의 영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죠.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1장 8절부터 쭉 1장 10절 이후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2장 1절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이들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이 임하사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져서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그 혼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육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깨트리며 영을 깨우며 너희가 죽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그 전에는 그런 얘기할 때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그들이 그 영이 깨어지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Fresh anointing,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서 너에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되어지는 그런 역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사실 61장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 그래서 요거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어떤 자? 가난한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리려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내 영이 가난해요. 내 영이
건 뭐냐면 내 영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 empty.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뭐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공허한 거죠.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깊은 영이 비어있을 때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다가 그 안에서부터 다크네스, 깊은 어두움에 뭐가? 빛이 거함에 빛이 솟아나는, 빛이 거기에 임하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디에다가 가장 들어가냐면 그 영 가운데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누구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의 죄에 대하여 속죄를, 너의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얻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음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자가 없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 가운데 꽂히고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가운데 상할 일이 너무 많죠. 그리고 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고치셔요. 고치시고 또 어떻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뭐가 있죠? 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놓고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와 계시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주님, 나에게 붙인 마음이 상한 자, 또 내 마음도 상하고 내 마음도 굉장히 많이 찢겨지고 감옥에 포로된 것이 너무 많고, 그런 우리 안에 심령 깊숙한 곳에 자유를 달라. 갇힌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고정된 끊임없는 내 안에 기억나게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것에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노임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가 지금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신원하며
보복해달라는 기도를 또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슬픔이 많은 자들이 많죠. 깊은 슬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내 안에, 그리고 그 눈에 슬픔이 가득 찬 것을 정말 보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목사님, 내 마음에는 깊은 억울함과 슬픔과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데, 이 깊은 슬픔이 나를 늘어지게 하며 뭐라 그러죠? 무기력하게 하며 엄청나게 나를 무겁게 하니까 이 깊은 슬픔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슬픔을 좀 빼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또는 뭐 산속에서 산기도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뭐 상담도 하고 또 그것들을 토설할 때에 위로도 받고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제가 어떤 그것들이 슬픔이 변하여 위로가 되고 요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여지를 지금 제가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낭만과 내 인생이 재가 되어버린, 완전히 다 타버린, 다 무너져버린, 타고 다 무너져버린 제 대신 거기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내 인생에 황폐된 곳이 다시 쌓아주십시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황폐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10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황폐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중수되어지고 다시 쌓아지고 건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옷, 그렇죠?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이 하나 더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봅니다. 8절. 이게 두 번째 구원의 옷 다음에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옷을 입은 자들만이 진리의 영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옷, 진리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은혜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냐?
그거는 시편에 보면 시편 45편 14절에 시편 왕비입니다. 왕 13절부터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에게 이끌려 갈 것이라.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금으로는 뭐죠? 성령으로 뭐예요? 금으로 수를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이 돼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건이 돼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이 순복하면 금바늘, 금실로 내 옷에 수를 놔줘요.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저기를 만났어요. 요르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왕궁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광야의 영성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그분은 이미 주님께서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삶을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요르단에 특별히 이제 IS 그들 뭐 그렇게 자기의 1,500명을 이분이 태권도 사범으로 이제 이들을 가리키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요르단에 있는 그 모슬렘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랑 얘기하는 도중에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아버지의 배를 찔러 아버지의 내장을 다 빼서 그냥 어디에 그 천막 위에 놓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들을 어떻게 이끄냐.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은 절대 두려움이 없다. 왜 두려움이 없냐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워해야지. 자기가 두려울 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가르쳤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수를 놓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이들이 그렇게 천방지축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또 그중에 또 대령이었던 사람이 또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은 교인이었고 자기네들을 뭐 이렇게 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5군데의 경찰에서 네가 이 박사를 감히 다 모슬렘들이에요. 다 고발해.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그 고발한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완전히 진멸시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분은 매일매일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매일 맛보는데 죽음에 매일 노출되었는데 부활의 경험을 죽음에 매일 노출되었는데 부활의 확증과 증인됨을 매일 이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부활의 삶, 제가 가운데 여지가 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가서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황폐되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며, 황폐되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며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룰 때 11절에 보면 땅이 생명의 성령의 싹이 나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가운데 솟아나게 하는 이 실질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선포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엄청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서 이미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가 먼 자가, 눈이 먼 자가 눈의 비늘이 벗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되며,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영이 너희에게, 너희 귀에 임하였다는 것과,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오늘 계속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우리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과정이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거를 기도로 하고 그러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왜 안 이루어지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심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까 요르단 선교사님 같이 이루어진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창세 전부터 창세 앞으로 올 미래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지금 순복함으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얻으려면 가시면류관을 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있었던 일을,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있었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말씀에 7마디에 다 담았습니다. 어떻게 담았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셔. 보죠?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면, 아까 그분이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뿐 아니라 많은 지금까지 왔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내가 할 때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치유가, 아까 황폐되고 무너지고 완전히 죽음의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는 땅에게 옥토가 되어지며 그 땅에 싹이 나고 그 땅에 움이 돋으며 그 땅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바로 이 일곱의 센텐스, 일곱 마디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너의 자리, 자로서 되어진 너의 자리를 나한테 순복하여 내어주면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위에 주의 영이 임하사, 주의 영이 임하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그 이루어지는 정렬이 되게 하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24절. 예. 보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계속 누구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에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22절부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못 박힐 때 예수께서 이 34절에 뭐라 그러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누구의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것을 위해서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죄 사하여 주려고 오셨는데 이 일을 여기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걸 누가 또 일으켰어요? 사도행전에 누구가?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다 할 때 그에게 돌을 던질 때 누가 마지막으로 돌을 큰 걸 던졌어요? 누가? 바울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자기의 웃옷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또한 억울한 자, 감옥에 가둬져 있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예를 들었죠. 경제사범 중에 내가 감옥에 들어있는 동안 내 전 재산을 500억, 1000억일 수도 있고 이걸 다 빼돌려서 간 사람을 분해가지고 그날 밤에 얼마나 이를 악물며 이를 갈았는지 아침에 보니까 이가 다 빠졌어. 그리고 이 손톱이 얼마나 분해서 그를 찢어 죽이고 싶어서 이 벽을 긁었으면 이 손톱이 다 나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주여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아까 은혜의 해, 보복의 해,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내면에 주께서 행하고자 원하시는 일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원한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비틀어지게 하고 나에게 상한 것이 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들을 향하여 밤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 나는 못하는데 나는 죽어도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여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뭐 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행악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는 거죠. 그가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이 보이는데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마포로 입었는데 이런 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의 나됨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성령의 금바늘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내 자아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로 내 옷에 술을 놓아 그것이 바로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마귀를 멸하는 전쟁에 같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저도 죽어 마땅하다고 했고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여기 39절에 보면 23장 3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비양거리며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 노릇을 했는데 너도 우리와 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주제네. 그렇게 비양거리는데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뭘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거기는 다 죽이라고 하나님 아는 자가 없는데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눈이 열려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며 뭐라고 얘기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 십자가를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해? 이 행악자를 구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끌고 저주와 미움과 증오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손해를 일으키며 끌고 간 자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일을 통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구원의 길을 였다면 그 사람의 수십억을 잃었던 수백억을 잃었던 수천억을 잃었던 그는 한 사람이 죄악의 늪에서 지옥 가는 자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을 봄으로 구원받은 이 일은 그가 바로
금실로 금 바늘로 그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행함으로 그 옆에 그리스도를 놨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놨어요. 이러한 역사를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이것이 바로 제가 61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61장을 우리가 여태까지 주여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외울 정도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시 면류관을 씀으로 말미암아 강도를 낙원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칼을 던지고 나를 죽이라고 하였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한 그 무리 가운데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그리스도로 서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세마포를 입는다든지 황금 바늘로 황금 실을 놓아 그리스도의 신부의 혼인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주님은 세 번째 어떠한 일을 하시냐? 26절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가 여기 에베소에 가서 사도 요한 교회에서 이거 봤다고 말씀드렸죠. 많았잖아요. 마리아에게 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갈 집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갈 집이 많았는데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 요한을 바라보며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겐 뭐라고 얘기하냐? 네 아들이니이다.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서부터 요한이 아담의 신전에, 그렇죠? 베드로는 그냥 갔다고 얘기했죠? 요한은 어떻게? 아담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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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얘기한 후에 아담의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영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가 우리 그렇잖아. 내 아들들이 그런 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이놈의 자식들.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들. 그런데 마리아의 예수님의 그 동생들한테는 안 가서 뭐 딴 일들 다 했습니다. 야고보들 뭐 다 했는데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둠의 시스템, 아담이 신전의 이 어둠의 음란과 어둠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의 영을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 육신의 아들들이 있는 집에 안 가. 안 가고 누가? 사도 요한 집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사도 요한하고 살던 집에 그 터키에 가보면 많은 뭐 신디 제이콥스부터 많은 그 기도의 중보의 어머니들이 바로 그 집에서 마리아가 사도 요한에게 기름을
있던 그런 기도의 줄기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들 터키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사실 우리는 요 말씀에 굉장히 집중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죠. 제9시쯤에 이거는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질그릇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 질그릇이 깨지고 예수님 당신이 나오시도록 질그릇을 깨친, 예수님의 질그릇 속에 누가 계셨을까? 예수님의 질그릇에, 그렇죠? 누구요,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질그릇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예수님의 질그릇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질그릇인 성경,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예수님 자신의 질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가 모든 질그릇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5절. 그래서 그게 좀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없어요. 22장 5절 볼까요? 뭐만 있어요? 아버지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버지의 빛.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로 왕노로 타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나라에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주님이 제자들을 다 시장에 가게 한 후에 그 목말라서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어도 그 인생이 말라 비틀어져서 목말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올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주님이 거기서 목마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같은 목마름으로 서 계셨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그 여인에게 내가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내가 오늘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감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까지 전도하러 갔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바로 때까지 로마까지 가서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신랑이 그 안에 있어 수도 없는 목마른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정말 최고의 전도인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19장 30절 볼까요? 30절 여호와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여주는 대속의 의미로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또 계시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창조가 완성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 건축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주의 영이 임하사 주께서 메시아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마음이 상한 자가 그 속에서부터 희락과 의와 생명이 꽃피울 것이며 황폐되고 무너진 곳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집들이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주님과 우리가 산 그 땅 어떤 땅?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움뒀다라는 말은 여기 움뒀다 61장에 거기에 싹이 나며 움뒀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0절 하나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내소를 내라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신부들 그쵸? 병든 자 마음이 상심된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릴 때 그 땅, 좋은 땅이 돼서 그 땅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씨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땅을 뚫고 나와요. 어떨 때 뚫고 나온다고 시편 147편 15절에 나옵니다.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 눈이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려. 그의 말씀 이 땅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신즉 물이 흘러 그의 말씀이 그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싹이 나고 땅에서 움이 튼다는 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숨겨놓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받아내어 솟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7가지 센텐스 첫 번째, 주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내 자아는 내 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옷에 뭐를 해? 수나. 그 수는 뭐가 돼? 마음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 너무 놀랍죠. 그 와중에도 누가? 그 행악자가 눈이 열려 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시라. 거기 있는 사람 제자들도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치면 몰라. 그런데 이 행악자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다. 오늘 밤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에게 부으심으로 마리아 너의 어머니라 너의 아들이라 함으로 아담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 기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바로 어떤 일이다? 세마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뭐를 일으켜? 내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켜. 그 사건 중에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저절로 되겠지? No!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길 원하셔. 그리고 밤이 맞도록 내 앞에 기도하며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영이 당신의 얼굴을 통하여 당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너를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태초 전부터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